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극히 작은 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깊이 말씀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민족들을 모두 모아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양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단순히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육신적으로 이런 일을 겪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낮아진 자, 가장 작은 자, 곧 예수님과 같은 자를 말합니다. 가장 작다는 것은 죽음 앞에 선 자를 말합니다. 내가 말씀, 그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와 같이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아차린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심겨진 가장 작은 씨앗과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씨앗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마음에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고 말씀의 생수가 공급되고 말씀의 옷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 큰 자가 된 사람이 다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말씀의 양식, 말씀의 생수, 말씀의 옷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하시며 천국이 마치 이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여기에 심기운 가장 작은 씨앗 한 알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기울 때 곧 천국이 마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게 시작되나 그 나라가 마음에서 확장되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처음에 심겨지는 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마음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며 한 알의 밀이신 예수님이 마음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죽으실 때 그 씨로부터 자라난 식물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곧 율법이십니다. 이 율법이 죽어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을 얻어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곧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여 곧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몸으로 만족시켜서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고 즉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이루시고 그제야 마음속에 천지가 없어질 수 있는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남편 있는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가 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매어 있는 여자가 그리스도에게 가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율법에서 먼저 끊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곧 천국이 내 안에 임하려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어떤 죄를 지었고 등등 내가 지은 어떤 행위를 고백하고 그것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러한 회개를 나열할 수밖에 없고 율법적 사고 안에 갇혀있는 내 존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작은 자가 된 그 사람은 광야로 가서 훈련과 시험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죄인의 모양으로 죽는 것,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씀하시고 지극히 큰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서는 것을 원하기 전에 먼저 지극히 작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지, 율법에 대하여 진짜 죽었는지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